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 여러분과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되니 더 은혜롭고 귀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 의미를 새기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봄입니다. 봄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봄이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소그룹별로 모이실 때 예년보다 꽃이 좀 빨리 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 지기 전에 같이 함께 한번 개화된 꽃도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교제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정점에 대해서 아울러서 기독교의 근원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실패와 아담의 범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는 없었던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결핍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머물러 생활하였던 에덴은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축복의 장소여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아담은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벌며 살아야 할 인생의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마련해야 될 의와 식과 주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낙원 속에 다 마련하여 주셨고 그 낙원 안에서 그저 자유와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담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모짐도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유와 풍요와 안식 속에서 뭐 하나 조금의 결핍도 없었던 그 낙원 속에 있었던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범죄를 선택했고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범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결정하였던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겐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상실을 안겨줄 만한 결핍을 안겨줄 만한 그 무엇도 그에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논리로 아담의 반역과 아담의 범죄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실 곤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아담과 그의 아내 그의 뼈였던 하와를 유혹할 때 그들에게 던져준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혹 속에서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그리고 보장되어져 있는 풍요와 안식을 찢어버리고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의 욕망은 결국 그의 안에 교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반역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이 한 개인에 지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언약적 대표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가 반역의 길을 걷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의미, 즉 대표적인 의미, 대표성 때문에 그의 대표성 아래 태어날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반역의 인생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골몰하는 인생, 상처받는 인생, 분노하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의 근본의 자리에는 아담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선택이, 아담의 실패와 범죄가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모든 그의 자녀와 후손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죽음을 마치 당연한 듯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듯이 자연스러운 소멸인 듯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 죄의 대가로 찾아온 비정상적인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에겐 죽음이 예비되고 계획되고 목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게 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인간에겐 없기에 죽음은 인간이 마주하며 살게 될 가장 거대한 긴장이자 스트레스자 불안이자 두려움, 상실이 되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장례식에 다녀올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례식이었고 마음 아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산 얼굴이 아닌 죽은 사진으로 그 사람을 마주 대하며 조문을 하려고 보니 마음이 정말 많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허리를 굽혀 조문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데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좋은 곳에 있으니 어머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머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하지만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이야기하고 조문하였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아담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도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단절을 경험하고 그 단절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단절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오는 단절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신뢰를 상실했을 때, 소망을 상실했을 때, 그가 정말 인생을 살 만한 힘과 그 의미의 바탕을 잘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신뢰할 것이 없는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결함이고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건가? 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못되게 하는가? 그렇게 해도 즐거운가? 그렇게 해도 과연 행복한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속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의문과 고통의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서로 소통하고, 왜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왜 서로에게 칼부림 같은 상처와 상흔을 남기면서 살게 되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담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가져온 죽음의 두 번째, 인간 간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 인류가 접해 있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후의 위기입니다. 환경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잘 느끼거나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자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과연 지구의 땅 위에서 생존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위기는 그렇게 여러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가 깊게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단절은 아담에게서 비롯됐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끔찍하게도 견디기 힘든 불안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쓰디쓴 인생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죽음의 단절,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 대해서 모른 척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 자리 속으로 또 다른 한 존재를 언약의 대표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둘째 아담이라 성경이 설명하는,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실패와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반역은 아담 그 혼자에게만 미쳐지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대표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담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의 길을 완성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실패한 아담의 그 반역의 자리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반역을 접고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성취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실패, 그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뒤엎는 차원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였던, 하나님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물려주었지만, 두 번째 언약의 대표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굶주린 광야에서도, 땀이 핏방울로 변하게 되어진 겟세마네에서도, 제자와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모욕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가장 처참하고 잔혹하였던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전한 복종하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던 불순종의 길을 걷어내시고 순종의 길을 온전히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마는 예수 안에서는 어느 인간이든 그 누구든 차별과 배제가 없이 생명을,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하심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범죄와 반역의 길에서 우리를 해방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영역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서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의 영역입니다. 이 안에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라보 단어 전치사 에는 매우 중요하게,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전치사 단어입니다.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n을 성경이 사용할 때는 매우 중요하게, 빈번하게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 어떤 지배 아래에 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치사 단어 n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은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하고 반역한 그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예수의 완전한 복종의 지배 의미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잔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아담에게 있다는 사실, 내 뿌리가 여러분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의 뿌리가 여러분 아담에게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내 욕망을 추구할 거야. 나는 내 필요에 채워짐을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삼아서 누가 나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을 당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나의 꿈을 향해서 나의 욕구를 향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나를 실현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뿌리가 여러분, 그게 내 성격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인격의 결함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연결되고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반역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범죄를 선택할 때 가졌던 그의 내면의 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고스란히 뿌리로 이어져서 나의 뿌리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아담의 실패한 DNA를 따르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의 이상 내재되어 있는 아담의 DNA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쉽게 절망하는 겁니다. 쉽게 상심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바탕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며 두려워,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집착입니다. 그 의식적인 집착이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는 잘 감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때, 그때 여러분 아담의 DNA, 이 의식적인 집착이 내 안에 커다란 먹구름을 들이우면서 나를 휘감아 끌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방관하고 방치하듯 끌려가는 것이 연약이라든지 그것이 인간의 부족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여러분 관행적인 자리로 여러분 덮어놓고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자리에 관한 무책임성을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머무른 존재라고 한다면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혹은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어떤 의식의 집착의 작용을 여러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다 통제하고 내 삶의 그 어떤 부분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만하고 자신감 가득한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펼쳐졌을 때 내 뜻대로 상황이 굴러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당위가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과 어울리고 연결되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숙고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거대한 불행의 뿌리 앞에 놓여 있었던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강조하며 명령하셨던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실질적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남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잣대를 들이대고자 하는 욕구도 여러분 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 생각이 정당하고 옳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와 악과 맞서야 되는 용기를 끌어내야 하는 자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해 놓고 정말 내 기분을 따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남에게 투사하면서 그 타인을, 당사자를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아담의 DNA의 영향,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아담의 뿌리의 의식의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담의 뿌리가 여러분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고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참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책임자요 주권자요 나의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한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에 휩싸이면서 말이 거칠게 나오고 행동이 쌍스럽게 나오고 내면이 칼과 도끼처럼 날카로워져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기 방어에 몰입하는 관계 단절의 인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영향력과 예수의 지배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나의 믿음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산이라면 내가 전에는 아담 안에서 휘둘림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존재라면 예수가 자기의 피값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이 내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가 왜 그 많은 모욕과 배신과 처절한 버림 속에서 그가 왜 운명하시고 3일 동안 동굴의 무덤에 갇혀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삶을, 나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나 대신 감당하여 주신 어둠이었고 죽음이었고 배척이었고 배신이었고 버림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내 머리를 다해서 나의 감정과 인격의 의지를 다해서 매 순간 매 일상의 자리마다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자리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의미의 자리에서 내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새 삶을 얻은 존재이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다. 나에겐 더 이상 죽음의 불안과 공포가 나를 지배하고 아담의 잔혹한 뿌리와 DNA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아직 고집을 꺾고
자신의 경험과 그 안에서 습득되어진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핑계와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 겉만 울고 먹으려 살려고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새 삶의 의미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코끝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공기의 호흡을 여러분, 인간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언제까지나 유지하면서 이 호흡을 내가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라보의 문법도 여러분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신적인 위대한 수동태의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책임으로 얻는 새 삶, 새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은, 이 새로운 생명은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고집투성이며 나같이 일관된 나밖에 모르는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쓴 잔을 마시며 부활의 날까지 3일을 동굴 안에 머무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이 말씀해주는 이 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을 숙고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새 삶을 얻게 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 부활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의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삶을 얻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에 맞지 않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내일의 미래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삶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교훈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설명해 주었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였던 삶과 생명을 뿜어내어 나누어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라고 성경은 교훈해 준 겁니다. 살아난 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 죽음을 이기고 신령하고 온전한 몸으로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때도 죄에 물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함몰되고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밖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폭풍 속에 쩌들어 밀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메마른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삶을 우리는 공급받아서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20절의 시작이 그러나 이제로 시작을 합니다. 역설입니다. 어떤 역설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에 대한 역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 17절, 19절의 역설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외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은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로 20절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제 죽음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죽음은 소멸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잠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할지 알죠? 깨어날지 알지 않습니까? 죽음은 잠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특별히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전율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때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얻었던 곡식은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 첫 이삭을 거두는 것을 기뻐하며 초실절로 준행하며 지켰던 겁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밭을 다 갈아엎고 갈구고 비료를 잘 뿌려서 좋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물론 오늘날은 모종을 뿌리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첫 열매가 나올 때, 첫 이삭이 나올 때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 텃밭에서 여러분 그 첫 열매, 첫 이삭을 보았을 때 너무 신기하고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중요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했느냐? 밭에 첫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뒤따라올 많은 수확이 있음을 이제 보증하고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밭에 뿌려진 그 수많은 씨앗들이 첫 열매를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음에 대한 확증이며 보증이며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열매는 그 뒤에 이어지는 열매와 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첫 열매는 뒤에 이어져 수확하게 될 열매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요. 보리를 수확했으면 보리를 거두는 게 아닙니까? 밀을 수확했으면 밀을 거두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의 부활과 질적으로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며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롭고 잔인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지고 질병에 걸리게 될 때 패배심을 갖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난관 앞에, 가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때로는 패배감을 느낍니다. 지나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기에 어느덧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이의 패배, 육신의 패배를 경험합니다. 또 계획하고 꿈꾸었던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목표에 대한 패배감을 갖습니다. 이 패배감, 패배의식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패배감은, 이 패배의식은 여러분, 이 무지하고 악한 세상이 던져주는, 그리고 그 뒷면에서 세상을 작용시키는 마귀가 주는 그러한 패배감이고 패배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 안에서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은 이러한 모든 패배로부터 우리를 역전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은 절대로 패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패배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산해서 결론으로 여러분을 단정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 여러분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왜 성경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싸움의 자리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고 전하고 알리기 위한 싸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진리를 우리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경험할 머나먼 미래의 일로
죽어야지 알고 경험해야 할 아직 오지 않은 머나먼 내일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장례 식장에서나 꺼내드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내 발을 딛고 내 몸을 밀어내면서 살고 있는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 그 한복판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러므로 오늘의 능력이고 내 삶의 실제의 능력이고 실존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금 어디에 소속되게 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그냥 머무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이 여러분을 아담의 실패로 아담의 반역으로 여러분을 물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담 안에 머무른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과 손길을 따라서 어둠의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따라서 여러분 나의 내면과 나의 밖에서 나를 휘감아 울타리치려고 할 때 여러분 맞서서 여러분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아담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소속이 바뀐 자요. 나의 소속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인지하며 여러분 장엄한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기꺼이 여러분 우리는 선언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위대하고 장엄한 예수의 부활을 저 멀리 어딘가에 하늘에다가 가려두고 감춰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주할 일터의 삶의 현실에서 지치고 고단한 내 몸의 연약함 위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의 자리 위에서 질병으로 누워 눈물 짓는 병상의 자리 위에서 슬프고 어려워 가슴 아린 가난한 내 삶의 자리 위에서 때로는 혼자 꼬인 듯한 외로움의 내 내면의 자리의 의식 안에서 예수의 부활의 깃발을 꽂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의 깃발을 꽂아서 그 깃발의 영원한 폴록이심 안에서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고 머문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셨다. 내 삶은 새로운 삶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나신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저 우리가 표현되는 건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셨던 새로운 부활체, 새로운 변화체를 입고 그 살날을 날마다 이 험난하고 쓰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헌신들이 저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사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화차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사 참으로 당신과 분리가 되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그 아들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사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원하고 복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